그리고 33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편에서 첫 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다라로 잡아보았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이 시편은 교훈적인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찬양의 전주와 후주가 있고 이 두 축으로 그 안에 온 우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섭리자, 참된 구원자. 그러니까 시편 안에는 성경 신학이 다 담겨 있죠. 창조 신학, 역사 신학, 섭리 신학, 구원의 주제가 주님의 경영이라는 한 아이디어 속에 다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자기 성경 신학하느라고 이 시편을 쓴 것은 아니고 실존적 필요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과 기근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반전되고 혼돈과 공으로 되돌아가고 역사가 반전되고 대국의 정책에 따라서 국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들의 군대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다. 아무리 큰 역사의 혼돈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 성경에서 복되다 하는 이 말은 대부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송축하다, 찬양하다가 되고, 복되다 하는 이 표현은 행복하다, 아슈레이 이 형식이 되는데 지혜 형식이죠. 이 아슈레이 형식에 있어서 가장 큰 개념은 부럽다예요. 참 부러운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의 부러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그러니까 제가 시편 33편을 가져올 때 에베소 3장이 확 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시편 33편이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신약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그 새 노래, 제가 시편을 처음 주석할 때 새 노래를 다루는 게 참 어려웠어요. 새 노래가 무엇일까? 처음으로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데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어떤 소리와 같았습니까? 큰 물소리 같았고 우레소리 같았어요.
이 찬양을 소개를 할 때 자연의 소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노래였을까요? 새 노래는 계시록에 따르면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거문고 타는 소리 같은 이 소리는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을까요? 근데 성도들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논증할 수 있을까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도들은 노래를 배우지 가르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문이 참 독특한 구문인데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천사들의 노래보다는 성도들의 노래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말이 제게는 이번에 새롭게 왔는데 저희 이번 시편 묵상이 제게 새 노래가 되었어요. 시편 주석으로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새로 보니까 나 옛 노래들이 이 안에 다 깔렸지만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새 노래가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창조 이야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로고스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본 시편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적용되는 사실이 놀라운 것 같아요. 어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세계관과 창조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사성이 높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 창조, 이 말씀 창조가 구약에 있어서는 좀 희소한 사상이에요. 구약의 창조 사상은 주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과 리워야단과 탄닌과 용과 전쟁해서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시편의 지배적인 창조 사상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마르둑이 온갖 종류의 바람을 쏘아가지고 티아맛을 정복하고 티아맛의 이거 몸을 잘라가지고 하늘과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는 이 혼돈 정복이 구약 창조의 창조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인데 우리는 다 말씀 창조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때문에,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그 말씀 창조는 구약의 창조론에 있어서 참 독특한 사상인데 이 말씀 창조를 이 시편의 시인이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잠언 8장에 있어서는 이 말씀 창조가 이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다 창조해가는 이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창조 사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학이 말씀의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문나라에게 이걸 다 패하신다 하는 이것이 고린도 전서 1장과 이 본문은 이사야서 29장 14절하고 또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은 이사야 29장 14절의 인용이에요. 이사야 29장 14절하고 고린도전서가 너무나 밀접한데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가 이사야 29장과 시편 33편의 말씀을 같이 가져온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3편 11절이 주님의 계획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헤불레투 퀴리오가 헤불레투 데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비롭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영적 건축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막아버렸다, 법적으로 무효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19절이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하는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다는 이 단어가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수사학을 여기에서 느낄 수 있겠죠. 시편에서는 건지다 한마디만 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건지다 한마디로 끝냈는데 바울은 이 한마디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3번 걸쳐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건지시고 메시아를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처럼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이 3번 반복적으로 해서 수사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